어버이를 공경하는 자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사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게 하시는데 오늘도 그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홍수 위에 포도 농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요 포도 농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로 유대인들의 그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벌써 잊어버려요. 방금 잊어버려요.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왔는데 사탄이 거기에다가 4개의 병을 가지고 왔어요. 봤더니 거기에 피가 들었더랍니다. 하나의 병은 양의 피가 들어있고 하나의 병은 사자의 피가 들었고 하나의 병은 원숭이의 피가 들었고 하나의 병은 돼지의 피가 들었더래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 이 노아에게 말하기 이것을 주면 이게 거름이 돼가지고 포도가 이렇게 잘 열린다 그러더래요. 그러냐고 고맙다고 도와주니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 사탄이 말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말이죠 그 병에 있는 피를 다 이렇게 쏟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진짜 탐스럽게 열렸는데요. 이 포도가 나중에 탐스럽게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포도주가 4가지 품성이 나타난다는 포도를 먹으면 이 술을 먹게 되면 첫째 뭘 넣었다고요? 무슨 피를 넣었다 했죠? 양의 피를 넣어서 처음에는 순하대요. 술을 먹을 때 처음에는 순하고 분위기 있게 잘 먹는데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사자의 피를 넣었잖아요. 사자처럼 포악해지는데 술을 더 먹으면 이제 막 포악해지고요. 그 다음에 더 먹게 되면 원숭이처럼 음란해진대요. 음란해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돼지처럼 막 함부로 누워 유대인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자 이제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자신의 아버지가 술을 먹고 벌거벗은 상태로 잠을 자자 그것을 형제들에게 고하였더니 결국에 함은 저주를 받았고 그 형제였던 셈과 야벳은 그 아비 하체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술을 먹고 이렇게 부모라고 해서 술을 먹고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더 이상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다고로서니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히 세상을 즐기며 육체의 쾌락을 즐겨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함이 거짓말을 했나요? 없던 이야기를 꾸며서 얘기했나요? 그런 거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은 왜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특별히 부모가 실수를 하고 그리고 부모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에 자녀로서는 그 부모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부모 공경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가 500세 되는 후에 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장성하여서 결혼을 시킨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 아들과 자부들과 더불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고 결국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노아 600세대 되던 해였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됐는데 모든 인류는 다 죽고 노아의 식구만 살아남게 되었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먹다가 보니까 홀짝홀짝 하다가 어느 순간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술은 적당히 마시면 참 좋습니다. 좋다는 말이 좀 그렇기도 한데요. 자, 우리가 술은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병을 처방할 때 술을 이렇게 조금씩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처방도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얘기한 걸 보면 포도주는 건강에도 조금 유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슬픔을 달랠 수도 있고 또 잔치질에는 흠을 덮을 수도 있어서 좋은 음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의 과도한 남용은 결국에 사람을 망치게 만들게 되죠.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수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재산도 탕진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에 대해서 절제하도록, 다시 말해서 술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 30절 보면 재앙이 누구에서 나타나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와 불륜들이 어디 있느냐, 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노아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해서 함부로 자신을 술에 방임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라는 것이 참 희한하게 먹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모르게 점점 취하게 되고 결국에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 실수를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노아는 그 실수를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그 술을 먹고 길거리에 가서 술주정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 앞에 뭐 보이도록 한 게 아니라 자기의 텐트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술을 마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술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지 결국에 그 술로 말미암아 취해서 쓰러지고 말았는데 이 술로 말미암아 열이 나다 보니까 옷을 다 벗고 하체를 드러낸 상태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어찌 됐든지 모르지만 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지나가다가 아비의 텐트를 들어가 보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러 갔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자우지간 아비의 텐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비지가 추한골을 하고 춥대를 부리며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덮어버리고 속히 그냥 장막에 나와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함은 어떻게 했느냐, 그의 아버지의 추태를 보고 혀를 찼어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저렇게 해서 되겠나. 그것으로 끝났으면 더 좋을 텐데 함은 나와서 자기 형한테 찾아가서 또 자기 동생을 불러다가 아버지가 저렇게 추한골을 하고 있다 라고 누설을 했다는 것이죠.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네 말이 맞아. 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는 그 충성하시더니 이제는 끝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절제도 하지 못하고 술 취해서 이렇게 하냐고 아버지가 저래서 되겠다고 맞장을 친 게 아니었어요.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의 옷을 들고 뒤걸음쳐서 들어가서 그의 얼굴을 뒤로 하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술이 깬 노아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 분명히 내 옷이 아닌데 누가 덮어줬나. 나중에 자식이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작은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가나안은 작은 아들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이 지금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를 했을 때에 이미 둘째 아들은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구스 미스라임 가나 네 번째 아들을 지금 낳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느 정도 있었고, 이 가나안이 그때 할아버지 텐트에 와서 자기 아버지 함에게 일러줬든지 아니면 같이 그 장면을 보았든지 어쨌든 가나안이 관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자 함한테는 그러지 아니하고 손자 가나안을 향하여 예언적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저주가 되겠어요. 그게 뭐입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셈과 야벳을 불러다가 축복을 했는데, 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송받기를 원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야벳은 창대해서 그 지경이 넓혀질 것이게 될 것이고, 또한 함의 자손 가나안은 이 야벳의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의 잘못을 우리는 그렇게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부모가 참 공경할 만하고 옳은 일을 하고 부모로서 참으로 훌륭한 모범들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하고 있는 부모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지니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에 뭐가 무슨 수식어는 없어요.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나요? 네? 훌륭한 부모를 공경,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너를 낳은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훌륭하지 않아도, 무시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혹시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함의 실수를 보세요. 함의 잘못을 보세요. 함이 거짓말을 보태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얼핏 보기에는 함이 크게 나쁜 잘못을 한 것이 아니다. 부모가 저렇게 되겠느냐라는 말을 한 것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었냐면 함과 그의 함의 자손들이 지금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되고, 셈은 황인족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야벳은 백인족의 조상이 돼요. 인류가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다시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지켜보십시오. 셈의 하나님, 이 셈의 하나님 히브리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셈족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서 또 이 셈의 후손으로, 히브리인의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인류를 구원하니 셈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요. 그리고 이 셈의 밑에서 결국에 가나안 땅 쫓겨나가게 되고, 가나안 땅, 나중에 적과버린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다가 함의 자손이 쫓겨나게 되고 셈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유럽 인종인 야벳, 유럽 인종의 조상인 야벳 셋째 아들은 정말로 이 셈이 차지한 그 복의 지명을 넓혀서 지금도 이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배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 지경이 넓혀서 지금도 이런 백인족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으면 노예 생활을 지금도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함이 한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함이 그렇게 하는 것은 최소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공경하다는 단어는요, 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모의 가치를 존중해 드리다, 부모의 명예를 높여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함이
부모의 이 잘못과 허물을 누설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명예가 높여졌나요? 땅에 떨어졌나요? 틀린 건 아니에요. 부모로서 주책 없이 저렇게 행한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모가 존숭이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보고 그냥 감춰버렸다면 관계없는데 자기가 보고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형제들에게 드러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부모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셈과 야벨처럼 뒤꿈쳐서 와서 부모의 그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녀의 공경의 모습이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것은, 흉을 보는 것은 결단코 부모의 공경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뭘또 생각해 봤냐면, 함이 부모를 왜, 아비를 왜 이렇게 흉을 보았을까 라는 생각 한 번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내면의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함이 하는 행동은, 함이 그렇게 누설을 한 이유는 부모가 이제는 부모가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권한이 있는데 부모가 이제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제는 부모가 하는 모든 권위를 우리 셈과 함과 야벳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는 자신의 어떤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그렇게 잘못을, 아비가 술을 먹고 실수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얘기를 자기만 감춰두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떠벌려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의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형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아버지, 이렇게 실수한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이제는 아버지를 한쪽에다 모셔두고 우리가 이 가문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그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그분이 눈을 감을 때까지 그분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공경입니다. 그런데 함은 어떻게 되냐? 아마 함은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많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500세 될 때까지, 그리고 노아 홍수 때까지 600세 되는 데까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숱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따라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하자 라고 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살고 있던 함이 이제 자식을 4명이나 낳고 이제 어른으로서 자기도 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나이도 늙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실수까지 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버지 잠시 좀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동안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마 그 얘기를 꺼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실수하는 장면을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러자 됐구나. 이제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의 이 집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형제들한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라는 사실하고,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모세 시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자기 아내, 사랑한 아내 십보라가 죽었을 때에
그는 출애굽할 때 동행한 이방 여인 중에 하나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그의 누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방했던 그 비방이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다시 말해서 모세 니만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한다고 존중받을 것이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 곁에서 보니까 지도자가 저렇게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을 봤을 때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칭송을 받고 나도 존중 여김을 받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모세가 뭐 실수를 해야 아직 저거 따라면 안 된다 이제 저렇게 실수할 때가 됐으니까 저 따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구스인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로 말미암아 모세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도 미리암은 선지자였고 아론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책이 있으니 우리의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자신의 권위를 그 위에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정을 내리셨습니까? 그 얘기를 주도했던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했습니다. 살이 썩어갔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 우리 누님과 그리고 우리 형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문둥병이 걸려있다가 진밖에 있다가 결국에 나서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노아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혹시 술을 먹고 실수했다 하지만 그 집안의 축복권과 저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노아에게 있지. 지금 셈과 함과 야벳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지 않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은 언제 그것을 물려주냐 항상 특히 함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언제 내게 물려주냐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식을 낳을 때 보통 60살에서 130살 안에 자식을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500세 될 때까지 자식을 안 낳아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다음에 또 자식을 안 낳아요. 단 3명. 다른 사람들은 자식을 낳고 계속해서 몇 살까지 살면서 자식을 낳아요.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이제 권위가 내려가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500세가 지난 엄청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 이런 교만함이 거기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핑계거리가 잘 나왔으니 그 핑계를 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을 저주케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함이 그 잘못을 하게 된 것은 이제는 아버지보다 내가 더 깨끗하다라는 것을 은연중 드러낸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버지의 실수를 보므로 자신의 들보를 발견해야지. 아버지가 이전까지 얼마나 큰 일을 엄청난 일을 해왔습니까? 그럼 단 하나 실수하는 거 그걸 침소 봉대가지고 아버지의 명예와 인격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나는 이렇고 아버지는 이제는 의롭지 않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비의 실수를 알고 있었어요. 아비가 아버지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 총성의 시작 전쟁터에 구해서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아비의 허물을 이용하여 자기가 왕권을 쥐기 위해서 그때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지 아니하고 비록 그가 실수했어도 그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들의 재판을 해줄 것이고 너에게 후하게 해주리라.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가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였다가 출중한 미모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 핸섬했는데 이 잘생긴 얼굴로 말미암아 여인들의 마음을 다 샀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장수들과 제사장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러나 아비의 마음은 자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장수를 통하여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었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망을 가자. 어찌 아비를 죽이겠나. 이게 아비의 마음.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결국에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죽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으니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행동들은 평소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 느닷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함은 아버지에서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그 주도권이 나중에요. 그 성질이 들어있는데 이 함의 장손자가 나중에 누구가 되냐면 니무롯이라는 세계 최고의 연금이 태어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낳아주신 구원이 있는 자로서 부모를 선택했고 그 영적 부모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아직까지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스스로 취하기 위해서 거머쥔다고 한다면 하나님 징계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함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결국에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아비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후손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를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아버지가 실수했고 잘못했다는 거 맞다 생각을 했지만 차마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추하다 손깍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줬습니다. 공경이라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아버지의 실수함을 누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명예를 유지하도록 내가 그분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그래서 메시아까지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요. 야벳은 그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받았는데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셈과 야벳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했는데 어떤 복을 받았나 살펴봤더니 장수한다는 말 있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모르겠죠. 누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셈이 가장 오래 살았더라고요. 600세를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절반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몇 세를 살아요? 600세를 살았는데 얼마만큼 살았냐면 자기의 셈의 후손의 부대 후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35년을 더 살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35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하는데 이삭 110세에 야곱 50세에 죽어요. 그냥 장수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장수의 복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야벳을 봤더니 그 야벳이요 나중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셈족에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에 있는 이 셈족에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인 저 유럽 야베 후손이 그쪽으로 오라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복음을 어디 전하요? 이 보스포러스 해역을 건너서 저 마케도니아, 다시 말해 오늘날 헬라 그리스 나라와 그 다음에 로마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마케도니아와 로마인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해서 그 지경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이것이 미국까지 넘어가서 이 전 세계의 지경을,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그 축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부모가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것을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혹시 부모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가려주는 것이 바로 공경인 줄 알고, 그분이 흙에 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분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드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실수하면 더 이상 부모 말을 듣지 마라, 그리고 부모의 실수를 내가 교정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도 주인이고 나도 허물이 많거늘 부모의 실수를 들춰내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그 부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남자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가 없었다면 너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존재의 근원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평생에 부모를 공경해서 남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